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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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선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의 목소리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로 주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3절로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이번엔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져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눈 돌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캠페인을 비롯하여 사순절 묵상, 성경 통독, 구약 개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묵상과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더욱 긴밀히 교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배 후에는 이단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서진 세상 속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구별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영혼을 솟생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 더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 5인 선택을 위한 3차 투표 안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을 줄 믿는데요. 오늘 오후 4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투표입니다. 6분의 후보 중에 4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단 대책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강사는 조미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처음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01돌의 양영훈 형제, 02돌의 반예준 형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나는 주의 사랑에 빚진 자 내가 사는 이유는 그 사랑 나를 구한 사랑이니 살든지 죽든지 주 영광 위하여 내가 되기를 살든지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리켜서 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에 대한 안목이 있죠. 기타를 보면 이게 좋은 기타인지 형편없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카메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이 좋은 카메라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는 장비가 필요한 법이죠. 제가 지난달에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배드민턴 칠 줄 아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시작하려고 하고 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켓과 배드민턴 화가 필요한데 어떤 브랜드의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라켓도 마련하고 배드민턴 화도 사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초보들의 경우는 잘 아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만 전문가들의 경우는 자기에게 잘 맞는 그리고 더 적합한 것을 고르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이 있어야 신앙 서적을 고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유튜브를 찾을 수 있고 성경 통독을 할 때에 다양한 번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목이 없으면 뭐가 좋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잘못하면 엄한 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후에 이단 대책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목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기가 막힌 집단인데 자신들은 안목이 없으나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점이 실로 놀랍습니다. 이단들은 어느 정도로 기고만장한가 하면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자신들이 성경 지식으로 붙어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약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던 때에 교수님 연구 조교로 일을 했었는데 한때는 그 연구실 밑에 문 틈으로 신천지에서 전단지를 매번 들이밀어서 제가 굉장히 기가 막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전단지 상단에 자신들의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번호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무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현관에 새겨져 있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입니다. 흔히 소크라테스의 격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도 이 문구를 사용했겠지만 소크라테스가 먼저 사용한 말이라기보다는 당시 널리 알려진 표현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지입니다.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는 것인데요. 아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부터가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이단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경이 되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냥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는 하나의 잘못된 관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죄와 연관짓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불치병이 있을 때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이런 견해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를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내가 오늘 교회를 빠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고난과 죄는 항상 인과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유대 랍비들이 고난과 죄는 항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믿은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갑자기 안 좋은 일을 겪거나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당한 상황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져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후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라면 아마 별다른 논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죄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됐구나라고 생각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인 경우에 당시 유대 사회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사고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은 자신들의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타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선택형 질문이지만 답정너라고도 볼 수 있죠. 당시 자신들의 통념에 예수님을 가두고 그 안에서 답을 하시도록 묻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둘 중 하나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셨던 3대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있으셨고,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거나 고쳐주시거나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의도가 있었고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은 이 사람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한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한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서 씻는 순간 앞을 보게 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든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시죠.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념대로라면 이 사람은 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와 연관이 없는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개하지 않은 등장인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취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자초지정을 물었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을 책잡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일인지 아닌지 따졌던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불순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죠. 누군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결론이 나지 않자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묻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구태의연하고 의미 없는 추궁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이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주 심플하게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아주 지저분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묻는 제자들의 물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앞이 안 보이는 것만 말하지 않고 영적인 안목도 포함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꼬집는 역할도 하셨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영안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보다 안식일 준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진짜 맹인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맹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더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생명보다는 돈에 더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진짜 맹인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안목이 없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진짜 앞을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앞을 보지 못했고 그와 동시에 영적인 안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은 전부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갖고 삶에 임해야 하는지도 답이 나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안목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뭔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경건의 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서 직접 앞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고 사순절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머리 숙일 때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온갖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의 반응이
그와 같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책잡고 모함하고 시험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야 할 바람직한 반응은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 영안이 있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이죠. 영안이 꽉 막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처음부터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중간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하게 된다면 부끄럽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주님을 피해 달아난다면 영적인 맹인인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필요합니다. 빛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보다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영안에 대해서 그것을 새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갖고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경건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성 찬양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위로 보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